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병규는 이 뜨거운 음식에서나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하지 못하고 미적지근한 데서 잘 번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틈타고 불평하게 되며 나아가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말세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다 보니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는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매너리즘에 빠진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열심을 품고 기쁘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움이 식은 신앙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 임종하는 교인들을 자주 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을 보면요, 이 손끝부터 이렇게 체온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멎게 되면 시신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할 때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이건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물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단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집안도 망치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여러분 수호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매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박옥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파를 보십시오. 전도관, 통일교 등을 보십시오. 자, 아돌프 히틀러를 보십시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광신적으로 열심히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 혁명 이데올로기 환상에 빠져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하고 국가 전체를 공포사회로 만들어간 사례는 대표적인 열심의 피해라고 할 만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바리새인 열심도 율법을 지키는데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정말 균형 잡히고 방향이 정확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과 열정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열심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아주 열심 모든 곳에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듣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힘쓰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술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의 배후에 있는 추진력이 바로 열정입니다. 위대한 음악이나 문학, 드라마나 건축의 배후에 있는 힘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열정은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운동선수로 하여금 기록을 갱신케 하는 동력이 됩니다. 열심은 바로 과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업적을 이루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열심이야말로 토인비로 하여금 엄청난 대작 역사의 연구를 지필케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작품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열정은 생을 활기차게 만들어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식으면 삶이란 따분하고 피곤하고 무료하고 고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열심히 아버지 신부로 하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기도를 언제 부르셨어요? 열심히 포도즙에서 여러분 포도즙을 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열심히 뽕나무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사야도 열심히 밭 갈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어부들이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로 상담할 때는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섭섭한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결혼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들 얘기해요. 사실 제가 결혼할까 말까 망설일 때 주변에서 하도 권하는 바람에 그냥 했는데 그때 그만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랑에 식어지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럼 결혼 전에 청년들에게 저희 이제 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제가 좀 물어봐요. 좀 서로의 단점을 좀 얘기해 보라고, 적어 보라고. 그럼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멋쩍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 결혼하고 한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봐. 혹시 한 1년 반 살아봤는데 혹시 단점이 있으면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그래.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칭찬할 게 없다고 하셨을까요? 당신께서는 교회로 칭찬하고 싶으시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칭찬할 게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런 것은 싫다, 이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표현에 의하면 토하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하셨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열정이 있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진실하신 주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언어와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를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변화가 참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에 비춰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만 믿고 살다가 말씀 앞에 된통 야단 맞고 깨져 자기 신념과 관념을 포기합니다. 문제는 대강 믿던 사람들, 대강 예수 믿고 대강 믿음의 경륜이 있고 대강 축복받고 대충 믿던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20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항상 똑같은 1년을 반복하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함없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삶이 없습니다. 건설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승진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오히려 반발하며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변화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연륜의 오래라고 자랑하십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자랑하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회복돼야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나의 일터에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교회가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